최근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전쟁으로 인해 중동과 유럽이 혼란하기 거지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전쟁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참 복잡한 면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종교적인 측면만 잠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1세기 때 80년인가요? 100년 그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한 이후로 1900년 가까이 1948년 때까지 나라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게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분할 계획에 의해서 1947년에 계획이 쓰고 드디어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다가 독립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긴 기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셨다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확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충만했겠습니까? 이런 선민사상과 우월주의와 함께 주변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을 보유하라는 움직임이 있으면 목숨처럼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는 배타적인 선민사상과 나라 잃은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자기도 모르는 보호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함께 있지요. 나라 잃은 아픔을 가진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 논리는 당연히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상대 국가의 무고한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고 확신하던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악수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이 있는 집에 방문하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죠. 이 제자들 또한 이방인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본문입니다.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유대인과 한 로마 장교의 만남을 성사주선하고 성사시키심으로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를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유적지는 기본적으로 기본 건물의 지어진 연대가 1500년, 2000년, 몇천 년 되는 찬란한 로마 시대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콜로세움도 AD 80년경에 8년 만에 완공이 됐답니다. 즉 거대한 건물이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건축술,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장교 고넬료 또한 본명이 코넬리우스입니다. 이런 위대한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점령지에 와서 얼마든지 대접받으며 떵떵거리며 권력을 남용하며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가 점령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2절입니다. 그가 고넬료입니다. 고넬리우스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장교가 점령지의 토착 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존심 구기는 일이겠지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 주둔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 주둔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또 수박 거달기식으로 적절한 큰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주고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때 적당히 보여주기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어떤 동기로 믿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이 보여주는 고넬료의 신앙은 진짜 참된 신앙입니다. 무엇을 보고 2절의 무엇을 보고 고넬료의 신앙이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측면입니다. 고넬료가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일관된 인격입니다.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 안팎에서 그의 믿음은 동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참 가부장적인 특권 의식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가족에게 본이 되고 형제들에게도 본이 되는 인격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대표하는 인물, 안팎이 다르지 않는 인격적인 일관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건강한 신앙인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 안팎에서 동일한 인격, 동일한 성품, 동일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지에 와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장교가 선행과 구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 잘 보이려고요? 자기 돈 들여서 아니면 로마 돈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줄 드디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니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점령당한 이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 같은 지체로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실천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위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누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 고넬료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위대한 로마 장교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점령지 민족의 신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왜 너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냐? 눈치 줄 사람이 로마의 지도자들, 상관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신 참된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살아계신 신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친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열심과 결정과 결단에 의한 것입니까? 이처럼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자기 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심에 의한 것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심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연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3절이죠. 제9시 기도시간, 이 기도시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기도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시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본받고 순종했다 하는 것을 그런 고넬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요바에 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변가에 시몬에 있는 해변가의 집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로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 베드로가 있는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마침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오늘 11절이죠.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들이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네발 짐승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들 이런저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저는 깨끗하지 않는 것들을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깨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냥 개꿈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나? 라고 생각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17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이게 뭐냐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찾으라고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연 같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그 당시 현재에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과 만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지키셨구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환상과 꿈과 직접적인 지시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도 오늘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에게도 인생에 유일하게 한 번밖에 아마 이때밖에 없었던 사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역사에 몇 번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특별한 시기, 특별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기에 특별한 경우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할 때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역사의 예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오늘날에도 가능할까요? 4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이미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평소에 잘 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잘 묵상하여 익혀 놓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인도하심의 원리를 따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평소에 잘 닦아놓은 신앙의 실력을 이때 발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과 평안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점점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우리 주변의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지극히 첫째, 둘째, 셋째 다 상식적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보다. 이건 막으시나 보다. 이건 이렇게 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찾아갈 때도 어떤 길은 자꾸 막으시고 어떤 길은 배편이 저절로 열려 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확신하고 걸어갔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식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권면과 지체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담할 때, 어떤 문제로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신앙의 경험이 풍부한 지체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인도의 방식으로 오늘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훈련을 열심히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훨씬 동행하기가 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허물으심으로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로마 장교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청을 위장한 베드로 체포작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요소보다 더 큰 장벽은 유대인이라는 인종의 장벽, 이방인이라는 인종의 장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무엇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차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율법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선민, 백성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부터, 선민 사상이 시작될 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열려있는 통로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무엇이 정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클린하다, 은클린하다 라고 기준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방인과 관계를 끊어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신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율법을 오해하여 이방인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이 차별의 역사는 너무나도 뿌리 깊고 예수님 시대의 절정에 달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매달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마 이런 궁극적인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진짜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민족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스페인 현지인들과 다른 나라의 이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담을 베드로처럼 허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민교회로서 낯선 타국에서 서로 위로받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2.5%밖에 되지 않는 스페인이 선교지라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스페인 땅에 세워진 이유는 단지 우리 한인들끼리, 한국인 신자들끼리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라는 익숙한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조차 먹어라, 뛰어넘어라, 걷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 이웃을 향해 또 이민자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우리는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뛰어넘어 마드리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던 베드로의 걸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마침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할 때에 마침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침 여기에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5%라는 척박한 스페인의 개신교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마침 드디어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스페인 이웃,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신 필연적 만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라는 핑계는 이제 베드로처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교회의 문턱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우연한 만남을 구원의 필연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의 축복을 뛰어넘어 다민족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